이번 주말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이전과 같이 많은 귀성객들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속도로와 대부분 도로가 심각한 교통 체증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향길을 가리켜서 고생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시간 넘게 걸려서 고향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향 가는 길이 고생길인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고향을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고향을 찾는가? 그 결과에 의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먼저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살아왔고 그들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객지에서 살다가 이제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보고자 고향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도 부모가 있고 나에게도 형제가 있다. 나에게도 조상이 있다. 자신이 역사적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가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장소를 찾는데 그 마음이 투사가 된 거예요. 고향이 투사가 돼서 고향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을 찾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고향을 찾는 마음은 하나의 신앙적인 양태를 띠고 있다. 문화인류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을 찾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묻힐 곳을 찾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내 여생을 고향에서 마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디에 묻힐까? 이거 생각하니까 고향을 더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을 찾는 본질적인 그 마음의 이유는 무엇이냐? 영원에 대한 동경이라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향수. 이게 바로 고향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던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기다려주는 가족이 없고 돌아가서 편히 쉴 만한 곳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 돌아가서 편히 안식할 영혼의 집이 없는 사람,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성상문의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북을 울려 사람 목숨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바라보니 해는 지려 하는구나. 저승길에는 주막 하나 없다는데 오늘 밤은 어느 집에서 묵어갈까? 성상문이 죽음 앞에서도 용감했는데 막상 죽으려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고 죽음 위에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모르니까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슬람 교도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합니다. 그 후에 회교 공동체 집회에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아요. 너는 왜 마호멧을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죽은 한 사람이 누워있고 그 옆에는 산 사람이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그래?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보니 마호멧은 죽어서 그 무덤이 메카에 있고 예수님은 무덤이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마호멧에게 길을 묻는 대신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복도 받고 육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닌 것이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영혼의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봐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라는, 본향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고향, 진짜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선물 가운데 감격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향 찾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봐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라. 본향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떤 신분으로 살아간다고요? 나그네 신분으로요.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 그 나그네잖아요.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또 떠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잠시 머물다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땅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매달리고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고 그래서 그 삶을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고양이가 아주 배가 고팠어요. 이 허기를 어떻게 채울까? 마침 이 고양이 눈에 쥐가 보인 겁니다. 네, 오늘은 너로 인해서 배를 채워야겠다. 쥐를 잡으려고 막 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거예요. 막 도망치다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 고양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쥐구멍 앞에서 막 서성이면서 이놈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병아리 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고양이가 야옹야옹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삐약삐약 하는 거예요. 삐약삐약. 그러니까 이 쥐가 고양이가 간 줄 알고 쥐구멍에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고양이가 확 잡니다. 쥐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고양이가 고양이 소리를 내야지 고양이가 병하는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냐. 사람 속이면서 살아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요즘은 이중언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 나도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이해해라. 이중언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속이는 언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단 하나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때로는 거짓말 잘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속이면서 살아야 출세할 수 있고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키아벨리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괴벨스는 거짓말도 계속하면 사실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망해요. 마귀에게 잡혀먹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교만케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파괴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충동질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영분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향하여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외국인이다.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인생이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15절 말씀 봐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요. 나온 바 본향. 아브라함을 말하면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로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요. 마음만 먹으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안식처잖아요. 풍요로움이 있고 부요함이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넉넉하게 살아가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대아 우르 가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돌아가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덜 좋은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정말 값지고 좋은 것을 발견하면 내 수중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말 값지고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깨달으면, 그 좋은 것을 깨달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가장 값진 부와는 무엇이에요? 우리나라 참 부자들 많습니다. 부동산 해가지고 부자 된 분들도 많고 주식으로 벼락 부자 되신 분도 많아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들이 많아요. 막 고급 외제차 몰고 막 똥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명품을 걸치고 한 끼 음식을 뭐 수백만 원을 뭐 아깝지 않게 막 사용하고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 그럽니까? 건물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건물주들이 너무나 많아. 이 땅에 아주 저렇게 부자들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한 명이 록펠러였어요. 석유 재벌이었거든요. 전 세계의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54세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 갑부 중에 갑부가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병이 든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전 세계 유명한 모든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어떤 병원도 이 록펠러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살기 싫은 거예요. 답답해요. 고민이 많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침대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못 사잖아요. 잠은 누가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탐욕스럽게 살아왔던 것, 교만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니까 전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더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들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여럿 만났습니다. 남자 여럿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미스터 킴이나 미스터 박이나 맨날 자기한테 상처만 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눈을 열어주고 진짜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이후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사는 겁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하면 그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전 세계 무역센터 총재였던 이희돈 박사님이 계셔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이희돈 박사님이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날 때에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유학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한 학기만이라도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그 모든 것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책임지고 유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는데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이렇게 다 건네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넣나 하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돈은 없고 성경 한 구절만 적혀 있는 거예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유학을 떠나는 아들에게 돈을 준 아들이 잘 됩니까? 믿음을 심어준 아들이 잘 됩니까? 돈 줘보세요. 그 돈 받은 유학생은 뭐 하는지 아세요? 가서 흥청망청 놀면서 살아요. 공부 안 해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심어주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토대를 기초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그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머니 길에 보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건물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붉은 피를 여러분 가슴 안에 안고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일생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다 같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참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유한 만큼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 많은 사람은 가진 것만큼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가진 그 물질 상관없이, 부유함과 상관없이 하늘의 풍부하심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진짜 값진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더 좋은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늘 고향,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영광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저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비록 이 땅에서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해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이, 더 좋은 고향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치 이 땅에서의 삶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사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늘에 더 좋은 고향을 둔 자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기쁘게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고, 이 마음으로 친지를 만나고, 이 마음으로 성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친지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더 나은 고향을 소유한 자처럼 하늘 소망을 말하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그 감사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